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로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늘 뒤늦게 찾아오곤 합니다. 한참을 지나고 난 뒤에야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며 마음이 움츠러들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바람도 생깁니다. 오늘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러나 시계바늘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시간은 앞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뿐이라서 아쉬운 일들보다는 단 한 번뿐이라서 더욱 소중한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또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후회 대신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구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세상을 향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후반부는 9장 이하 14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3장이니까 미래에 대한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붙잡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스가랴서에만 해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를 이루는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어떤 셈이라고 하십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셈은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결한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딴 데가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 생활 잘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씻음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셈이 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죄와 더러움에서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셈이 열려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처음에는 선지자인 척하지만 결국 부끄러워 숨기게 되고 변명을 일삼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참된 목자가 소개되는데 7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짝된 자, 즉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수백 년 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여기서 구별됩니다. 거짓 목자들은 평소에는 그런 척하면서 목자인 척하면서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것이죠. 우리가 믿을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은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은 흩어지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3분의 2는 다 멸망했어요. 이제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을 애지중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결국 멸망시키기 위한 불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불일까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불입니다. 은을 연단하고 금을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 가운데 더 빛나는 믿음으로 다듬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을 여시고 거짓된 길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길이 계속 막히는 것 같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모든 불의한 것들, 거짓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떨쳐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봅니다. 죄를 보고 슬퍼하며 울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죄와 싸울 힘을 주시고 세상의 악을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